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룻기 잘 읽고 오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룻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랬죠. 스탠리 하우어스의 말이죠. 그 말에 비추어서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제로 룻기의 나머지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은 보아스와 룻입니다. 지난주의 주제에서 조금 수정해서 제목을 답 없이 사랑하기라고 했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한 한 가지 경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신앙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거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게 말하자면 공식이에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고 또 액자에도 써서 선물도 하는 말인데, 물론 저는 안 합니다. 그런 선물을. 이게 일종의 공식인데, 이런 공식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공식이라는 거는 대입을 해서 풀면은 뭐 인수분해 공식 외우면은 탁탁탁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식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식화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굳어져 있는 하나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사람도 이 사람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람도 이렇게 공식화하면 너는 그런 사람이지 라고 그러면 우리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어떻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공식 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라고 하나님을 공식 안에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우리한테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이것도 공식입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실패하는 인생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사회적으로 뭐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그리고 또는 직장의 문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뭔가 됐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실패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만 정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공식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인생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 많은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은 왜 저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삶이 아니라고. 제가 나오미의 삶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공식도 있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에서 파생되는 공식인데, 큰 것은 성공한 것이고 성공한 것은 옳다. 심지어는 교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서 망한 일이 교회의 역사 속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더라면 자만하지 않았을 텐데 커서 망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11조 하면 복 받는다.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공식으로 이해를 하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공식으로 이해하면 틀린 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이해할 때는 신앙이 위험해지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격언 같은 것들도 기독교의 공식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이런 신앙 공식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먹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식들이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인데 신앙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죠. 공식이 있으면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 공식 하나만 있으면 철야기도 하면 되고요. 금식도 하면 되고 그냥 그 공식에 따라서 하면 돼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독교가 해병대가 되는 거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구구단을 외우고 중학생이 인수분해 공식을 배워서 문제를 쉽게 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공식이 하나, 둘, 셋, 넷 많아지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이 공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신비, 인생의 신비를 마주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종종 공식을 억지로 대입하다 보면은 반신앙적인 태도로 가게 되거나 심지어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결과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기도를 많이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자, 묻습니다. 뭐가 문제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 공식을 배운 사람이. 그 공식을 배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얻고 싶은 거죠. 만사를 변화시키는, 말 안 듣는 자식이 변하고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하는데 불공 들이러 갑니까? 아니면은 뭐 어디다가 물 떠다 놓고서는 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나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공식을 가지고 혼자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야, 기도해. 너 왜 기도 안 하고 또 그렇게 허접하게 사냐? 너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잖아. 너 기도 안 해서 망했어. 너 기도 안 해서 병이 안 낫는 거야. 너 기도 안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거야. 너 기도 안 해가지고 상처가 되는 말들이 수도 없어요. 그럼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할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만사가 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하죠. 아주 나쁘게 변합니다. 그런 공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나쁘게 변합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사람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으로 변하지? 공식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식의 공식으로 보자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치신 인생입니다. 우리 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이제 다시 역이민을 왔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 즐거움, 쾌락, 기쁨.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라고, 마라라고. 씁쓸함, 비통함.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서 지금 돌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녀는 자기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식에 매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공식에 묶이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공식은 일종의 답을 얻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답 없는 삶에 익숙해지는 것은 답을 얻기 위해서 공식이 뭐지? 이 답을 얻기 위한 공식이 뭐야? 어떤 공식이 있어 당신은? 이렇게 가지 않아요. 제가 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죠. 일평생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일평생 정말 헌신해서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 이전에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좌절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나오미의 현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평생 섬겨온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기가 평생 열심을 내어 살아온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 노년에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하실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죠.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장로 남편, 속 썩이는 일이 거의 없이 살아왔습니다. 자녀들 공부 다 잘했고 결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 가정사에 심각한 좌절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자신이 믿고 살아온 공식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녀의 공식이 무너진 겁니까? 신앙이 무너진 겁니까? 무너진 것은 신앙입니까? 공식입니까? 공식을 붙잡는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식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무너질 일이 아니거든요. 공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공식에 좌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늦은 나이에 내게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욥하고 비슷한 것이겠죠. 귀로만 들어서 아는 신앙에서 눈으로 배없는 신앙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과정이 사람에게 없으면 이론적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삶이, 신앙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내 부부관계에서도 자식 가르치는 일에서도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도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걸 알고 교회에서는 저같이 늘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냐? 그냥 가짜다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내 삶의 진짜가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와 믿음의 신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공식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식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 알아요. 다 판단해요. 사람들을 다 알아요. 다 판단해요. 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만만하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평생 믿어온, 평생 붙잡아온 공식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결국은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 공식을 내려놓게 되는데,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자기 열심에 회의가 생길 때, 그걸 새로운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열심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고 근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 닥치자 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공식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이렇게 내가 평안하게 잘 지내는구나, 이 공식이요. 축복과 저주의 공식입니다. 이 모진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욥은 배우게 되죠. 자신이 갖고 있던 공식이 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답이 없이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욥은 배우게 돼요. 아니,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이 배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답이었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딱 떨어지는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삶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선배님 혹은 목사님,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좀 주고 싶지 않습니까? 좀 뭔가 딱 떨어지고 뭔가 좀 그거였군요, 역시 내가 선배님을 찾아오길 잘했어요, 뭔가 이런 얘기를, 딱 떨어진 얘기를 주고 싶죠. 근데 줄 게 없죠. 잘 모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지만 같이 있어주는 건 할 수 있죠.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신비와 신앙의 신비 속으로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풀렸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 아까운 가을날이 가고 있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공식 아래서 다 풀려, 이 공식 다 풀려, 짱이야, 그러면서 행복해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 수준에서 살기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기가 막힌 공식을 버릴 힘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공식을 깨뜨리세요. 답을 원하고 공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답 없이 산다는 것은 절대 매력적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답 없이 산다는 것은 패자의 삶일 뿐입니다. 루저의 삶입니다. 답 없이 산다는 것은 인생 포기다, 그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답 없이 산다는 것은 인생 포기하고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소극적인 삶도 아닙니다. 이거는 수동적 삶도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서 신자들이 세상은 악하고 무가치하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 필요 없어,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적지 않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이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죠. 스탠리 하우어스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피하거나 면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끌어안고 고난과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고난과 함께 그냥 찌그러지고 그냥 인생 못 살겠어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껴안고 그 고난과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싸움을 우리는 합니다. 기도를 해도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목적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인생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고난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이 자녀들,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하디 선하신 섭리의 방편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 왜 좋은 것만 있겠어요? 나쁜 것도 있죠, 내 인생에. 그런데 주는 선하셔서 선한 것만을 나에게 행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전에 67편에 시편 119편 67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사는 건지를 배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그냥 고난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이런 공식은 우리를 신앙의 신비 속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또 없애달라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고난은 우리에게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고난을 떠안고 이 고난의 의미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삶이에요. 답 없이 사는 삶은 포기하는 삶이 아니고 선택하는 삶이에요. 포기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상황이 그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합니다. 답 없이 삶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한번 보죠. 그 선택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선택,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이 길을 갈까,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자, 두 사람의 선택을 볼 텐데 룻의 선택과 보아스의 선택입니다. 먼저 오르바와 룻이 선택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며느리가 둘 다 과부가 됐습니다. 나이는 2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한 40대 후반, 50 정도 됐을까요? 나오미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 셋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과부와 두 며느리 과부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대 사람입니다. 이 두 며느리는 모압에 이민을 와서 얻게 된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 그리고 자유롭게 너희들이 다시 결혼하고 너희들이 삶을 좀 살아. 그 오르바와 룻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답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는. 나오미가 너희 길을 가라고 하니까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엔 모압에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이깁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결정을 굽히지 않고 이런 승산 없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룻이 손해보는 결정입니다.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룻의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룻과 나오미의 아주 아름다운 그 고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한번 룻의 모압 엄마예요, 아빠예요. 룻의 아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야, 따라가지 마. 누가 룻을 칭찬해 주겠어요? 우리는 그냥 룻을 보면 칭찬하죠. 야, 이 믿음이 대단하다. 누가 이걸 허락합니까? 룻을 사랑하는 친구들, 룻을 사랑하는 부모, 룻을 사랑하는 이모, 누가 이걸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룻이 어머니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겠다고 할 때 그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가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룻은 좀 어리석고 좀 지능이 떨어져서 어머니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따라간 게 아니라 룻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말하죠. 여기 머문다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여간에 하루 이틀 머무는 그런 얘기예요.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룻은 알고 있어요. 나오미를 따라가면 거지 같은 삶이 될 거라는 거 알아요. 나오미가 집도 없고 고향에 나오미가 머물 수 있는 거처, 땅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가면 고생이에요. 근데 따라간다는 거죠. 바보 같은 결정, 이런 세상에 바보 같은 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도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죠. 물려줄 유산이 많고 보장된 게 있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녀의 이 결정에 대해서 보아스가 언급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와요. 제가 이게 룻기 스토리를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교에서 제가 룻기를 읽고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3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내 딸아, 이건 딸이라서 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은 모압에 남아서 젊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다시 살면 됐어요. 근데 가난하건 부하건 처지가, 시어머니 처지가 생각하지 않고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인애, 사랑을 베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랑,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냥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그런 단어예요. 근데 물론 사람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쓰이죠.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 은혜처럼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 베푼 인애가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에 그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돌아와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결정 내리는 건 쉬운데 그 결정을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부부들도 있어서 좀 말하기 그렇지만 결혼해! 그래서 결혼하는 건 쉬워요. 그것도 어렵지만. 근데 결혼하면서 서약을 지키고 평생을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사랑을 지켰다는 얘기죠. 룻이 처음에 시어머니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오기로 한 바보 같은 결정, 이기적이지 않은 결정, 승산 없는 결정, 그거를 보아스는 헤세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답도 없는 상황에서 룻이 내린 결정, 아무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어떤 도움도 될 가능성이 전무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보지도 않은 외국 유대 땅으로 따라온 이 모압 젊은 여인. 룻은 자기가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라는 과정에서 벗어나기를 결정하는 대신에 그 고난을 껴안고 가기로 결정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의 결정, 이 결정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답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최고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삶이에요. 룻이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그냥 그 상황에서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손해가 보장된 선택을 한 겁니다. 보아스의 선택을 볼까요? 보아스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저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 빼고. 이 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가정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모호하긴 하지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름에 걸맞는 인물입니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룻기를 읽어보면 그가 타작마당에서 이삭 줍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장면에서, 일꾼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베풀기를 기뻐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무엇보다도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데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그야말로 섭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마당으로 간 거예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나와서 룻을 봤어요. 이런 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룻기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지금 유대 전통의 이 유대의 배경에서는 문화적인 이삭을 줍는다는 얘기는 거지라는 얘기입니다. 거지라는 얘기예요.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근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보아스가 룻을 본 거죠. 인간 편에서 보면 이거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주권자의 오묘한 섭리죠.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은 얼굴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보아스는 근데 이때 이미 친척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친척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귀환과 함께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압 젊은 여자 그 며느리가 같이 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보아스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작정하고 베풀어 줍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나오미가 룻에게 특이한 지시를 하나 하게 되죠. 이제 타작을 다 마치게 되면 잔치가 벌어질 텐데 그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가 누운 곳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만히 거기에 들어가 누우라는 겁니다. 이거는 룻이 정숙한 여인이었을진데 이거는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이건 너무한 부탁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해픈 여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게 어떤 것을 암시하는 건가 하면 네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니, 기업 물은다는 이 개념은 물은다는 거는 redeem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거를 다시 되돌려 사주는 거예요. 친척들이 그런 책임을 가진 게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기업을 물으는 것인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책임을 다하시오. 그 책임을 다하라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하면 잃어버린 땅도 회복을 해야 되지만 이 집에 가문을 잇게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취하소서. 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계시는 자매님들은 여러분 같으면 시어머니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들을까요? 듣죠. 믿음으로. 나오미는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보아스가 잠이 깨서 자기 이불을 들추고 깜짝 놀라죠.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룻에게 룻이 기업 물을 책임을 당신이 감당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사실은 나보다 더 책임이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해야 나에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권리가 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이튿날 보아스는 성문에 나가 앉아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청 앞 혹은 법정 혹은 광장, 남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그 마을의 대소사를 이루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을 보아스는 만납니다. 그 친척이죠. 가장 책임이 있는 친척이죠. 그리고는 또 10사람의 그 장로, 성읍의 장로들을 또 불러서 이제 법적으로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죽은 엘리멜렉의 가족을 책임지겠느냐, 기업을 물으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뭘 생각하겠어요? 선택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많은지 잃을 게 많은지. 잃을 게 많은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 그 결정을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나는 그 책임을 감당 못하겠다 하고는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법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 신발을 벗겨가지고 증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고 그 책임이 보아스에게 오고 보아스가 원하던 대로 보아스는 이제 그 집에 가문을 잇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그 주신 기업을 모르는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보아스는 정말 신중하게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합니다. 결국 룻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해피엔딩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피엔딩은 우리의 평생에 죽기 전에 다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정한 공의로운 심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타날 영광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영광을 생각하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해피엔딩이죠. 우리 모두에게.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는데 오벳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다윗 왕의.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보아스의 어머니 얘기예요. 짐작컨대 보아스는 나이가 좀 든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재력이 있고 집안도 명문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장가 못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찜찜한 일이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유다의 족장의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도 나름 사정이 있었다, 장가 못 간. 여튼 이 암울한 시대에, 사사시대죠, 경건한 사람들의 사랑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아스의 선택인데, 이미 잘 살고 있고 손해볼 일 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패가 망신해가지고 온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를 소식을 듣게 되고,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가슴이 약간 눌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이건 이제 더 친한, 더 가까운 친척이 하는 얘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고 그 사람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포기하는 이 결정, 세상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잘했어.
이 사람의 부인이 그랬을 겁니다. 여보, 잘했어. 내가 평생 당신 이렇게 결정 잘하는 건 처음 봤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결정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승산 없는 선택을 한 사람, 손해보는 결정을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마치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베푼 인애처럼 보아스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룻과 나오미를 향하여 베풉니다. 룻과 보아스가 내린 선택과 결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헤세드를 베푸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죠. 이 두 사람은 계산 없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칭송을 받게 되는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며느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죠.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 은혜가 뭔지 아세요? 3장 10절에서 보아스가 말하기를 인애라고 한 그 표현이에요. 헤세드예요. 보아스는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답 없이 산다는 게 뭡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당신이 도달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이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답만 얻고 싶죠. 결론만 가지고 싶죠. 근데 믿음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결론이 아니라 답이 아니라 여정이라고 토저는 기가 막힌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삶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이걸 주면 언젠가 이 사람이 잘 돼서 갚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그 인애를 베푸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심연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비록 답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베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삶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욥이 고난의 심연 속에서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보아스든지 룻이든지 상관없이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답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주어지는 고통을 안고서 살아가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쓰라린 삶의 현실이라는 과정을 지나가는 형제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환경과 사건 속에서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다 그렇죠. 고난이 오고 힘들고 내 인생이 답이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 저리 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사랑하는 베샬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답 없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 아픔 다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나밖에 안 보이죠. 내가 아픈데 누가 보여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다양한 나타남은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주는 승산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룻의 결정, 보아스의 결정, 그건 맨정신으로 못하는 결정이죠. 하나님 없이는 못하는 결정이죠.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결정이죠. 교회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인애를 베푸는 형제와 자매로 부름을 받은,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형제와 이 가족이 된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등록하는 조그만 종이에다가 이름만 쓰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 육주라고 하는 새가족 가정을 하는 게 그 대단한 것인가요? 세상에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엄마가 뱃속에 9개월을 데리고 있는데, 이건 영원한 것인데,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입니다. 룻기는 교회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런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이 하나됨을 깊이 가슴 뜨겁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답 없는 인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답 없이 사랑하는 인생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입니다. 이 뜻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도 모호한 구석이 없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순종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순종할 능력이 있어 순종할 사람 없습니다. 이거는 못합니다. 이런 선택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못합니다. 이 멋진 인생, 답 없는 삶, 하나님만이 답이 되는 인생을 헤세드를 베풀면서, 그치지 않고 헤세드를 베풀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답이 없어서 괴롭고 한심할 때도 있고 답답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로 저희를 부르셨으니 그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답 없이 살지언정 답 없이 사랑하며 사는 이 영광, 이 기쁨, 이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베샬롬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